찬양, 또 하나님 영광 돌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전도제자요, 중직자요, 렘넌트요, 복의 원원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최용호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뇌경색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뇌경색이 아니에요. 동맥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게 잘못하면 터져버리면 적살한다 그러더라고. 그래 마침 또 다행히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시술하고 시술하고 또 이렇게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왜 그렇게 이렇게 됐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당연성, 술 잡숫고 안 좋은 것만 계속 잡숫으니까 안 그렇겠냐?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려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안 그렇겠냐? 근데 하나 필요해서 주신 거다. 집사님이 이번 기회로 진짜 말씀 속에 들어오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라. 근데 우리는 실수하고 참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절대적 계획이 있다. 그래서 집사님 다시 말씀 속에 들어와라.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또 잘못된 체질 얼마나 굳어지겠어요. 그것이 어느 날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문제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실패하고 어쩌다가 병 걸리고 어쩌다가 영적 문제 오고 어쩌다가 막 정신 문제 오고 어쩌다가 자살하고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분명히 그 속에 드러나지 않는 굉장한 뭔가 어떤 이 각인된 거, 그리고 뿌리 내리고 있는 거, 그리고 이미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은혜를 그렇게 받았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은데도 딱 문제 생기고 어려움 딱 오면 옛날로 딱 돌아갑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뀐 것 같은데 찬송 부를 때는 막 완전 천사처럼 막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가면 또 마귀로 바뀌어버리고 안 바뀐다. 이게 왜 안 바뀌느냐? 그만큼 각인된 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 은혜 받았는데도 이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깊은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은혜 받을 때에서 막 바뀌고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각인. 그것이 계속 각인되다 보니까 엄청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50년을 사셨다면 50년 동안 잘못된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시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복음, 기도, 전도 계속 이해하다가 그리고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장 미션을 전문교 지교회 복음 가지고 5가지를 치유하고 5가지를 성공하고 또 5가지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를 일으키고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전도 시대를 일합니다. 전도 캠프 시대.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전도. 그 속에서 또 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시대.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다 했는데 왜 안 되느냐? 가보니까 뿌리 각이 체질이 안 바뀌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이 되는 게 아니고 집중. 그래서 집중 시대를 연 거예요.
그래서 집중시대에 여러분 진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뿌리를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그래서 진짜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오늘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냥 막 백성들이 회개하고 막 때로는 감사하고 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단순하게 뭐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는 너무 감사하다. 거기다가 와서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야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흐름을 쫙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만큼 교만하고 범죄하고 불신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언약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했는지 말씀의 흐름을 쫙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장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셰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보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곳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또 찬양에서 뛰어 나심이니라.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벌써 이렇게 이 과거의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역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반복되는 영적 흐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신앙과 함께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성경의 역사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막 드러나잖아요.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 죄악 그것이 깊을수록 그게 막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불신앙해도 인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해도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의 근거를 자꾸 나에게 기준 두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면 응답받고 못하면 뭐 하나님이 뭐 벌 주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없으시고 하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딱 돼야 돼요.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번에 우리 캠프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 후배가 목사님한테 목회 좀 멘토 좀 되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도 제대로 목회 못하는데 무슨 내가 자네 목회 멘토가 되겠냐 내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우리서 다 알잖아요. 제가 어떤 인간이라는 거를 그렇잖아요. 특히 초창기부터 내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저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고요.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7절 8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여부 족속과 기르가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막 아브라함이 진짜 마음이 신실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가문에서 그 가문 아닙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팔고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절 4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고 성공하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너의 가문이 지금 멸망의 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멸망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빠져나가라.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시할 땅이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 올 땅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네 이름을 참되게 만들어주겠다. 네가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끊임없는 계속 불신의 사로 잡혔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아브라함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던 그 각인 뿌리 체질 얼마나 깊은데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다 주셔서 당장 팍 믿고 말이에요. 그래 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내가 축복하겠다. 그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형 데라가 데라가 하란입니까? 하란이 죽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이 막 재앙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가다 당장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흉인이 들어닥친 거예요. 이러니까 애달기 또 나옵니다.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말씀 탁 붙잡고 그래 아무리 흉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될 건데 옛날 그 사람 앞에 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이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불신앙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누구를 데려갔냐? 조카 롯을 데려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씨가 없어. 자녀가 없는데 나이 75세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이 75세 때 무슨 얘기를 놓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라는 경수 다 끊인 상태고 부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데려간 겁니다. 조카가 불쌍히 데려간 것보다는 이 아브라함 속에 뭔가 모르는 뿌리 각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조카 롯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 롯이 자기를 배신하고 조카 롯이 떠나고 나니까 또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애굽에 데려온 여종 하갈이 있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럼 내 씨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런 그 속에 있다가 창세기 21장 1절에 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주저 안 하고 하나님 그대로.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앙했던 그런 사람이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싹 빼고 오늘 보니까 싹 기록해 놨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앙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주신 대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9절부터 22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 동안 얼마나 그 애굽에 있는 그게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에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그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애굽은 세상이요, 노예는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을 통해 내려오는 저주는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잡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 우리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지옥 권세,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무설주의 문 임방에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본 적 내가 넘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수천 마리 양을 죽여가면서요, 그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운명과 사단과 이런 지옥 권세,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운명, 지옥 권세 다 끝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제 죽어도 괜찮아 이제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들은 끊임없이 불신앙합니다. 제일 처음에 보죠,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 애국군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제 죽게 됐다 이거. 여러분, 정상적으로 구원받았다,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죽음 앞에 있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망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그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을 인대냐 라면서.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몰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가르치고요, 애국분들은 수장을 시키고 결국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근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 물었다. 아니,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수만 마리 양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님이 물을 안 주겠어요? 먹을 거 안 주겠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그래, 나를 저주에서 건지신 그리스도께서 먹고 마시고 의식 주면 책임 지겠냐?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런 기본적인 믿음도 없어. 그 마태 6장에 보세요. 무엇을 먹을 가면 늘 걱정하는, 근심하는 거, 늘 기도하는 거, 백날 살아본들 진짜 뭡니까?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막. 의식주 문제 막 크게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그게 근원적인 불신앙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오랫동안 각인 뿔이 체질됐던 거, 그게 광야에서 막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이요,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럼 나의 주인이시다. 죽어도 괜찮다, 망해도 괜찮다. 실패할수록 더 축복이다.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늘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던 그게 막 각인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의식주 문제에서 여러분 해방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그 9절, 12절부터 22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했지만은 하나님은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출애굽 1세대인데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고요. 언약 잡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꿀과 젖이 흐르는 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시대가 왔어요. 사사시대가 뭡니까? 사사기 23장이면 그거 보게 되면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왕.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왕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무슨 왕이 필요합니까? 무슨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필요 없어. 무조건 내 소견에 오르면 장땡이야 그냥 막. 누가 무슨 하든지 말지 내 소견에 오르면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을 정복을 하고 거기서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가나안 족속들에서 끊임없는 반복되는 영적 사이클 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니까 뭡니까?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겠지요. 징계하다 보니까 그 주변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은 계속 하는 고난 주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니까 사사 보내고 또 사사 보내고 또 살만하니까 또 우상숭배하고 이게 막 계속 반복이야. 그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왕정 시대가 되어지고 이제 선지자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히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어가지고 여로보암이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곳곳에 우상 만들어 제단 사러 해놓고 우상숭배했잖아요. 그 결과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을 당해버렸습니다. 이 유다민족 같은 경우도 결국 722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불신앙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언약대로 가나안으로 다시 귀환시키는 그게 바로 느헤미야 바로 이 우리 본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그 흑암손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로운 고통과 저주 실패 모두 다 끝냈잖아요. 거기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의 죄가 극악무도하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반면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어마어마한 그 죄악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영적 흐름 지금도 계속 그게 교회 흐름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런 반복되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면서 이렇게 발전이 되거든요. 불교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 원이잖아. 원. 계속 이 끝도 시작도 끝도 없어 계속 돌고 돌아요. 근데 성경적인 역사는 반복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주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흐름 지금까지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반복되는 영적 흐름이 있다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 가정이 가난한 일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흘러내는 영적 흐름이요. 영적 흐름 속에, 가난한 영적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난한 영적 흐름을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어느 날 그 가난이라는 그 저주에 또 탁 걸리게 됩니다. 어제 저 무구동에 우리 교육관 철거를 해달라 해가지고 어제 갔어요. 그러가 보니까 옆 그 입구에 과일 장사는 사장님이 있어요. 털에 계셔가지고 보금자 영접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걸 모처럼 봤어요.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어렵습니다. 네, 그랬어요. 사장님, 열심히 산다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푹 쉬세요. 어째도 뭐 힘든 거 주일날 쉬고 좀 놀러도 다니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러가 6일 동안 기도 하나면 주일날 안 했던 거 그 100배 1000배 부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 살아야 되지 뭘 그래 악자같이 그렇게 고생 삽니까? 끝도 뭐 밑도 끝도 없이 가만히 그래 이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지고 될 것 얼마나 좋겠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우리 가문에 내는 가정에 흘러 들어오는 영적 흐름을 꺾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 계속 질병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가정에 내려오는 질병이라는 영적 흐름이라니까. 그게 뭐 정신병, 자살, 뭐 무속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에게 이 혈기부진어 이게요 뭔가 내려오는 영적 흐름이더라. 가만 나 처음에는 몰랐죠. 내 성질이 되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영적 흐름 속에 있더라니까. 내가 여러분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흐름. 그리고 개인이 실패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대도조세형 대도조생이란 말은 이 사람이 아주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기금속 도둑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의지기 대사고 뭐 도둑질 해가지고 가는 사람 도와주고 막 그랬는 거 고안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적 기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70년대 80년대에 이렇게 부유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둑질 했죠. 그래가지고 15년간 수감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람 거기서 복음받고 종교인으로 바뀐 겁니다. 이래가 부흥사로 간증하는 사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일본에 집회 갔는데 일본에 가서 도둑질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도 수감됐는데 무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했던 사람하고 그 뭡니까 이렇게 결혼했죠, 그죠? 결혼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3천만 원 기금서 또 훔쳤어요. 요번에 또 몇 억짜리 되는 기금 또 훔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교도산에서 뭐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렇고 부흥회 한다고 간장 돌아다녀도 자기 속에 각인이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고 각인이 바뀐 줄 아십니까? 불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바뀐 줄 안 바뀐다니까요. 은혜 받은 건지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옛날 길로 온다니까. 근본적으로 내 안에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고 내 영적 흐름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이 안에서 백년마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 길에서 반복되는 은혜 받고 무너지고 은혜 받고 왜 그럴까 말이야. 고민 굉장히 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비유를 딱 들으시는 거예요. 연 비유. 연은 내라. 방패 있잖아요. 감는 거. 그건 사단이라.
연하고 방패하고 연결시킨 뭡니까? 실. 내 영적 문제예요. 원하는 것 하나 그 깨닫게 하시더라니. 영적 문제 갈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열이 성령의 바람도 쫙 오르잖아요. 그 사단이 힘이 없으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죠. 아무리 풀어도 소용은 상관없어. 왜냐 풀어줘도 잡혀 있으니까. 계속 성령 충만하면 될 텐데 계속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뚝 떨어진다면 가면 돼. 영적 상태가 딱 잡혀 있으니까 백날은. 그러니까 또 갈급합니다. 또 막 기도 은혜 받고 막 기도 온가하고 막 부흥회가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또 힘이 생기니까 사단이 또 풀어주겠죠. 또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이게 소위 말해 신앙생활이라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거의 대부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요 요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때 이제 깨달은 거.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사단을 연결시키는 줄을 끊어야 된다. 영적 흐름을 끊어야 된다.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봉육기 됐잖아요. 했는데 진짜 딱 그렇게 버렸어. 이거 그러고 난데 반복이 안 되더라고. 반복되는 영적 흐름. 이걸 지금 조세영 이 사람이 안 끊긴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뭔가 모르게 쫙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은혜 좀 받으면 막 기분 좋았다가 은혜 안 받으면 신경질 나고 막 은혜 받으면 감정 조절 되는데 은혜 안 받으면 감정 조절도 안 돼 그냥 막. 얘는 그게 영적 흐름입니다. 그거 죽을 때까지 그걸 가져갑니다. 그거 끊어야 돼요. 그건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기분 좋지. 그걸 기분만 좋은 거지. 실제로 뿌리 가기는 그대로라니까 이거. 그래서 반석. 여러분 반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 아십니까? 저는 계속 무너졌기 때문에 은혜 받고 막 복음 가지고 무너졌기 때문에요. 그 반석. 야 이게 보통 축복 아닙니다. 반석이 돼야 그 다음부터 건물을 쌓고 뭘 사업도 제대로 되지. 내가 자꾸 무너지는데 됩니까? 이게 안 되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보험 사기 등으로요. 이 저지른 정과 27범. 5개월 만에 또 들어갔어. 27범이요. 평생 교도소라도 해도 간이 아니겠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아무리 교육받아도. 정과 22범 트렁크 시신 사건 아시죠? 피의자 김일곤이라는 사람. 그 사람 8일 만에 잡혔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 수명들의 명단이 다 종이에 메모지거든요. 이거 다 죽여야 된다. 이거 다 죽여야 돼. 여러분 22번 그런 잔인한 살인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어쩌다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그 사람 속에 뿌리 가기 지들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숨어있는 영적인 흐름 그걸 꺼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흐름 속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각인입니다.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뿌리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 각인 여러분 그 뿌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상처입니다. 상처. 결국 조세형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부유층에 대해서 뭔가 혐오가 갖는 거예요. 뿌리는 가난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김일곤 이 사람 어릴 때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 상처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인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이 물범이 두려워요. 요 정도 딱 오면 나도 모르게 겁이 나가지고. 왜 그러느냐? 어릴 때 제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먹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조카가 병원에 가면요, 애가 막 과음을 자질이 넘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수술을 했어. 지는 모르지. 태어난 지 얼마 전에 압니까? 그런데 이게 몸에 새겨져가 있고 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은 이렇게 목티를 잘 못 입는다 그러더라고. 저는 뭐 상관없거든. 목티를 뭐 넥타이 매도 괜찮은데. 이유가 뭐냐? 태어날 때, 제가 이게 태어날 때 목 졸리는가 봐.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내 몸은 기억하고 있고 내 뇌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기. 그게 각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고 된 것을 뭡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안 바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어린아이를 살해한 그런 엄마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울증 때문에 그렇겠냐? 뭘 우울증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울증도 우울증이지만은 남편에 대한 미움과 정오심이에요. 어떤 엄마는 애를 죽였는데 죽인 이유가 뭐냐면 이 애가 자기를 안 하고 아빠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지. 남편은 집착, 아이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 우울증이 있다 보니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겠죠. 자기를 그렇게 막 이면 폭행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애를 죽였는데 결국은 애에 대한 미움이 아니에요. 자기를 폭행, 남편에 대한 미움과 정오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있는 거. 그래서 체질에도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각인을 바꿔야 되겠는데, 여러분, 성공자는 뭐를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공 DNA가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성공이야. 이해되시죠? 실패자는 열심히 하는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실패. 왜? 실패의 DNA에 각인되어 있다니까. 그 DNA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실패합니다. 어떻게 각인 바꾸겠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가고 나중에 엘리에셀이 어떻고 나중에는 애굽에 내려간 하갈을 데려가가지고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가정 분란이 났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극단적인 한계, 노력의 한계, 그걸 체험한 겁니다. 아,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네게 완전해. 완전한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믿음을 회복해라.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우리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데 바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22장 이삭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더라. 그만큼요, 아브라함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한계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한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계 속에 들어가야 돼. 돈 한계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돈의 노예가 안 돼요. 저는 돈의 한계를 느꼈거든요. 뭐 자녀의 한계, 남편의 한계, 아내의 한계 있지 않습니까? 성공의 한계. 저는 창세기 3장 앞에서 모든 것이 한계다. 저는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그 한계를 경험하니까 각인이 바뀌는 거죠. 돈 아무리 있어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 성공해도 소용없다. 이게 완전 각인이 딱 돼버려요. 각인이 딱 바뀌는 거죠. 이삭 같은 경우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삭 대신에 수양이, 이삭이 죽어야 되는 수양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수양이 죽을 때에 이삭이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재단에 이 결박을 시켰잖아. 그리고 막 칼로 찔러 찍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 능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짜로 흉내내는지 진짜 잘 아십니다. 아마 아브라함 흉내를 냈다면요, 이삭 진짜 골치 아팠을기라. 근데 아브라함 진짜 내리찍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노라. 여러분, 이삭이 바로 칼이 자기 앞에 팍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는데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었거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게 얼마나 각인됐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순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한 번도 고생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야곱도 마찬가지죠. 뭐 은혜 확실히 잡았지만은
방법이 인본주의라. 인본주의 대가. 그래 막 고생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해가지고 삼촌 라반을 집어가지고 재벌대가 돌아오잖아요. 재벌대 돌아오는데 마침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온다는 사병 군사비 끌고 그 앞에서 여러 한기를 낀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겨루 이긴 자. 야곱이 그렇게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복이겠습니까? 육신적인 복 아무리 받아도 영적인 복 받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완전히 각인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인본주의 다 꺾인 거 있죠. 요셉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이 어떻고 뭐 노예가 어떻고 뭐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고 저쩌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그런 가운데서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여 들고 가면 각인된 게 있어. 그 각인이 뭐냐? 꿈입니다. 꿈. 비전. 하나님 주신 꿈, 비전. 해와 달과 11별이 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그게 각인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셉 인생이 바뀐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지만은 안 바뀌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그래서 하나님이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요 40년 동안 돌리게 만들었어. 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뿌리 체질 각인을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광야 생활이 됩니다.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겠는가? 여러분 복음 각인시켰어요. 갈보리 십자가 끝났다.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인생 문제 다 끝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예수 십자가 다 끝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6년 복음되고 11년 동안 그 무너지는 인생의 극단적 한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11년간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성도를 각인시킬 수 있겠냐? 뿌리 되게 만들겠냐? 그래서 만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냥 넣은 게 아닙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1단계 고백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든 길이 되십니다. 죄와 해방인데 사단의 승리가 되십니다.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뀝니다. 2단계 할 때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여러분의 모든 염려, 불신 다 맡길 수 있어요. 해방이 내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때 끝났구나.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은 힘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놓고 3단계 본격적으로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이 각인이 탁 돼야 돼요. 그래 어려울 때도 그래 나는 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난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실패가 아니다. 축복이다. 이렇게 복음으로 계속 각인시키는 거야. 사람을 볼 때도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 하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냐.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래저래 사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절대로 교회 안에 정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살릴 정인이에요. 교회 안에는 전혀 문제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각인시키세요. 말씀을 한 번도 끝났다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메시지는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 반복을? 각인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암송시키고 이걸 막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각인시키는데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로 말씀 각인시키거든요. 영원하냐 평생 이민족교회 한 해하냐 본부 우리 한 해 그리고 한 달 그리고 한 주간 그리고 오늘 기도 수첩 기도 속에서 말씀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는데 사실은 말씀을 붙잡고 저는 계속 기도해 왔어요.
막 내 입을 만들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딱 그대로 응답 주시더라니까. 내 안에 말씀 각인되니까 응답이 또 오는 거지. 말씀 각인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고 적고 다 각인시킬 방법입니다. 말씀 듣고 녹취하고 정리하고 또 암송도 하고 다 각인시키는 방법. 세 번째 기도를 각인시켰어요. 이런 기도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그런 기도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각인시키세요. 여러분 각인시킬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내 자신에게 각인시키는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 20년 이상을 제가 한 기도, 이게 각인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그거 응답 그대로 온다니까. 그게 우리 교회 언약 기도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성격이, 겉으로는 막 대강 하는 것 같아도요, 속은 절대로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뭘 하나를 만들어도 이유, 해야 될 이유, 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딱 저 안에 그 정리가 돼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각인시켰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기도 좀 확정 다 시켜가지고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응답하는 사 특징이 그래요. 응답하는 사 특징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로 각인시켰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거를 계속 기도 속에서 그죠? 그래서 각인시키고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딱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계속 각인. 하나님, 원래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창조했는데 근데 내가 불신앙에 하나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단에 속았어. 결국 내가 불신자 6가지 저주 속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 정신이 올 수밖에 없었고 내가 종교, 철학 또 이런 했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 만든 이렇게 계속 하시는. 그리고 누구 성화도 다 복음전. 복음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새생 축제에 가는데 전도 대전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가 되어지는 특징이 뭐냐면요, 전도 대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전도 안 되는 사람 특징,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일단은 있어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자꾸 허감이에요. 허감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지 않습니까? 각인시켰어요. 나는 전도자다. 시대를 살릴 전도자다. 중직자다. 나는 렘넌트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섬이 될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그 전도자의 각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달란트 발견하게 달라고. 그 달란트가 전문성으로 그 속에 유일성 응답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각인이란 말은 꼭 내가 무슨 전도해 그 각인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성공해야죠.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드릴 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뭐 마음뿐이지 뭐 믿음뿐이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전도자를 섬기고 또 목사님 보호자 동료자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4대 헌금 여러분 그거를 그냥 기도하지 마. 계속 진짜 기도하세요. 안 주면 소용할 수 없고 주시면 감사해서 바치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계속 복음, 말씀, 기도, 전도를 계속 각인시키면 이 뿌리를 탁 내립니다. 그러면 체질이 싹 바뀌어버려요. 복음 체질로, 말씀 체질로, 기도 체질로, 전도 체질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모두 오래된 거 뿌리 각인체를 싹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응답이 뭐냐? 유일성 응답이에요. 유일성 응답.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고 못 어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력은 분명히 있어. 그 사람들은 못 어울려.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걸 보고 반쪽짜리 응답이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자 엘리트는요
자기보다 수준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이해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자예요. 덜 된 사람들이 뭐냐? 자기보다 무시한다고. 말 함부로 하고. 여러분, 그거는 반쪽짜리 성공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엘리트입니다. 그 사람. 그게 진정한 성공자예요. 여러분, 그런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유일성 응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한 가지 업을 놓고요. 렘넌트 우리가 학업을 놓고 계속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는 유일성 응답이에요. 유일성 응답이 왔을 때 그걸 재창조. 그래서 기도 제목 우리 중국 사역 내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번에 소주 우시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주 우시 또 우리 어디입니까 세 군데에서 사역자들을 모이고요. 또 불신자 초청해서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미술 상담 이미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또 선생님 들어가가지고 렘넌트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10월 5일부터 16일 자체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불이 각인 체질 진짜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인들 세웠어요. 저도 간단히 메시지하지만은 좀 정인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이 그 속에서 그런 응답 받았는지 그런 정인들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10월 10일 새생명 초청주의 오늘 예배 할 때 우리 안목사님도 이제 브리핑 좀 하고 전도대상 같이 적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반복되는 영적 흐름, 내 안에 뿌리 각인 체질, 이제는 진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완전히 바꾸고 유일성 응답 받도록 하는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중국 사이에 자체 집중훈련 선생님 초청주의를 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것,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 속에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제는 진짜 우리 속에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각인되고 기도와 전도로 각인되듯이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뿌리 각인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복음 체질로 말씀 체질로 기도 체질로 전도 체질로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도들 개인과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영적 흐름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오늘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할 수 있는 제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중국 사역과 자체 집중훈련과 새생명 초청주일에 우리 주님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 살아계신 주 예수